할렐루야!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에게 또 옆에 있는 지인에게 그렇게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이 확실하게 겨울은 겨울인 것 같아요. 그죠? 추웠다, 뭐 또 풀렸다 하지만 아직까지 겨울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지켜주시고 항상 건강한 신앙생활 또 건강한 또 삶의 생활들을 잘 영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55장, 210장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방금 저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마음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섰고 또 주님의 태도보다는 내 말과 내 기준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상처 입은 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마음이었고 또 실망한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마음이었으며 연약한 자의 침묵 속에서도 그 깊은 아픔을 아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지 주님을 닮고 싶다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처럼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로는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들어주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해하게 하시고 또 판단하기 전에 공감하게 하시며 말하기 전에 함께 머물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자녀의 마음 소리에 민감하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서로를 품는 사랑이 먼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감적 경청이 세상의 기술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앙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닮아 귀를 기울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결코 노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귀와 말과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할 텐데요. 성경 본문 먼저 야고보서 1장 19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각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잠언 18장 13절 말씀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더욱더 잘 듣는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희도 당연히 귀를 기울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하고 말씀도 많고 또 가르침이 능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듣는 태도를 분명하게 신앙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원어 아쿠오라고 하는 건데 주의 깊게 마음을 열고 상대를 리스펙트 존중하면서 듣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먼저 귀하게 여기고 상대를 사랑하는 리스펙트의 마음이 깊지 않고는 사실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잘 들리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듣기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공감적 경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은 현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공감적 경청에 아주 가까운 말씀이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그 말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감정, 그리고 그의 상처, 또 말하지 못한 마음의 배경, 그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배경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함께 드러내는 태도, 이걸 사실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을 지혜의 핵심으로 가르쳐 왔죠. 근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간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성품의 요소 중에 이 경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좀 쉬운 부분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해야만 되는 우리의 어떤 미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덕목은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기보다는 먼저 들으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 들으셨다라는 건데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봤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또 그 근심을 알고 내려왔노라.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했던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먼저 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보고 듣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완벽하게 언더스탠딩 했다 이거 알고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솔루션이 나오기까지 사실 첫 번째는 보고 그 다음엔 듣고 알고 요 세 단계가 돼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기 전에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 먼저 보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죠. 또 먼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먼저 아신다. 나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아시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게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냐? 먼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기로 작정했다면 그것은 완벽한 사역이요 또 완벽한 미션의 성공이 될 수밖에 없다. 왜? 먼저 그게 됐으니까. 사실 이게 공감적 경청이거든요. 보시고 들으시고 아십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잘하는 게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심을 신뢰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내 소리를 하나님이 항상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소리에 공감하고 계시고 경청하고 계시지라고 하는 결과물이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공감적 경청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공감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인 훈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감적 경청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영역인데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계속 우리가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죠. 세 번째 또 우리가 받을 교훈은 예수님은 엠마오를 가는 길에서 가르치시기 전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라는 건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셔요. 그들은 실망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의 첫 반응인데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무엇이 속상한지 무엇이 아픈지 이 내용을 알고 계시긴 한데 직접 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런 거죠.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네. 아니면 육체적으로 좀 어디가 아프네. 또 심리적으로 어디가 좀 연약한 상태네. 정서적인 안정이 좀 불안한데 이런 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직접 듣길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말을 왜 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보고 계시죠. 이미 우리를 다 보고 계신데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경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경청하시는 통로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게 필요해요.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꼭 하나님께 들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고 들으시는데 곧바로 그 말에 대한 교정이나 수정이나 책망이나 설교하지 않으시고 묻고 듣고 끝까지 들으십니다. 이게 참 경청의 어려운 점인데 우리 뭘 들으면 곧바로 지시하고 가르치려 하고 훈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경청의 핵심은 끝까지 듣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끝까지 들여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멋진 모습인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한테 했던 그 모습이 사실 모든 상담의 현장에서 사실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만 하면 위대한 상담가가 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상담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감적인 경청은 제자들의 오해를 즉시 고쳐주기보다는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먼저 드러나도록, 원래 상처는 드러나야 치료가 되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왜 말을 해야 되냐면 제가 치매가 안 걸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도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을 안 하면 뇌에 쌓여요. 쌓여가지고 나중에 치매로 쉽게 넘어가서
치매 환자들 대부분이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 화를 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표현되는 삶을 산 자는 절대로 치매가 안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쌓아두면 그게 나중에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문제가 돼서 결국 치매가 되는데 핵심은 말을 안 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말을 들으려고 하느냐?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우리 치매 걸리지 말라고. 건강하게, 뇌가 건강하게 살길 바라시는 깊은 뜻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도 말을 해야 돼요. 아버지, 나 그거 그렇게 말씀하신데 좀 섭섭한 적이 있었어요. 저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안 하게 계속 쌓아두는 아들, 딸,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또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친구 사이에도 그런 게 생길 수 있고요. 말을 안 하는 게 미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결국은 말을 안 하면 뇌에 쌓여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이 드러나도록 해야 주님의 치유가 시작되니까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기도 하셔야 되고요. 또 사람 간에 상처받았던 것도 이렇게 내놓으셔야 우리가 치료가 시작된다. 상담에서는 먼저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상처받은 말을, 상처받은 행동들. 왜냐하면 뭔지 모르니까 그 치료를 돕기 위해서는 상처가 손에 상처가 난 건지 발에 상처가 난 건지 알아야 치료가 시작되잖아요. 똑같이 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 치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들으신 다음에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죠.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가르침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해받았다고 하는 experience, 경험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저 사람한테 이해가 됐네. 제가 지금 이 수요 설교 중에 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를 상담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열심히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 교회 어떤 분하고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하게 싶은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가지고 마음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오래 했어요. 상담을 오래 하면서 이제 이분이 결혼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결혼 청첩장을 저한테 보냈어. 목사님이 자기를 상담해줘서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또 행복한 사회생활, 또 행복한 교회생활, 그리고 결혼에 이르게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카톡이 며칠 전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마음에 그 선물을 보내드렸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한 사람, 한 영혼 살렸다. 그리고 그 영혼이 다른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경험을 그 자매에게 줬냐? 그 자매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제가 듣고 내가 이해했어요 라고 하는 게 피드백 됐을 때 그분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내용이 전달되고 그게 또 이해가 될 정도로 상담이 되면 치료가 시작되거든요. 예수님 같은 수준이 제가 아닌데도 상담에서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라. 근데 나쁜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상처받은 부분을 내놓아라라는 건데 먼저 우리가 사람들한테 쉽게 내놓을 수는 없죠.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내놓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한테 말하는 게 더 중요하고 전문가들은 이제 이게 이야기가 바깥에 나가는 것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확실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직업상 그래요. 그런데 또 좀 입이 무거운 형제나 자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막 돌아가지고 슬플 수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서로 성도가 같이 영영친 관계에서 얘기했다면 사실은 좀 이렇게 말을 않고 그 안에서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공감 없이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잠언 18장 13절은 이렇게 경고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저희 상담 현장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연을 다 듣기 전에 주는 충고나
또 눈물을 보기도 전에 던지는 말씀이거나 또 고통을 이해하지 않은 채 적용하는 성경 구절은 이게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상처받은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하기 전이죠. 이제 평신도 때 장석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어린이부 사역을 많이 돕고 있었어요. 교사로 섬기고 있었고 또 참가락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었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병이 든 거예요. 40살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병명을 모르고 병명을 찾는데 3개월 걸렸고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지냈고, 그때 이제 저희 담당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사님이 저희 병원에 방문하셔서 기도를 해 주시기 전에 묻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냐고. 아니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 지금 병명을 모르고 너무 아파서 고통을 당하 있는 그 선생님한테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충격받았고 무슨 죄가 있지? 하면서 막 저는 그날 밤에 찾고 회개하고 막 그러긴 했는데 전도사님이 이쁘진 않았어요. 미웠어요. 그 믿게 생각이 들고 굉장히 그게 마음에 오래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기 전에 사랑을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아프세요? 고통 중에 힘드신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나한테 무슨 죄야? 이랬으면 제가 괜찮았을 것 같은데 보자마자 무슨 죄냐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몇 년 후에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제가 방문을 했죠. 꽃다발을 들고 딱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 도대체 무슨 죄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옆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빵 터졌는데, 이게 뭐냐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팩트는 사실은 치료 안 됩니다. 팩트는 나중에 얘기해도 되고 팩트는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걸로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먼저 팩트로 얘기하는 건 아픈 자한테 말할 것은 아니다. 공감 먼저 해야 된다. 잘못하면 폭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 병이 걸렸어? 라고 하는 게 저한테 되게 폭력적으로 와닿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5번째 저희가 배울 교훈은 공감적 경청은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운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 함께 머문다라는 거죠. 나 너와 함께 있어. Stay with you.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때론 해답보다는 공감이 필요하고 설명보다는 오히려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 절보다도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느껴진다고 하는 애티튜드, 태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마 그 전도사님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서 힘들어하는 침묵의 시간이 한 1분이나 2분이 있었더라면 그 좋은 말씀이 와닿았을 텐데, 아니 그냥 그런 말은 없고 도대체 무슨 죄를 졌어? 라고 하는 심각한 도전에 많이 힘들었어요. 공감적인 경청은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선택한 신앙적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적 경청은 사실은 신앙의 태도인데 더 사랑하기로 생각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사랑하죠. 근데 쉽지 않은 공감적 경청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더 사랑하기로 우리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셨고 성령님은 말보다는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죠. 그러므로 성숙한 기독교인이라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각 사회에서 활동하는 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처럼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바빴고 또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하기에 앞섰고 공감하기보다는 가르치려 했던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먼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기 전에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엠마오 길에서 실망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이야기 앞에서 쉽게 결론 내리지 않게 하시고 조언보다는 공감으로, 말보다는 침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마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하지 못한 아픔까지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내에서 진리를 말하기 전에 사랑하시고 옳음을 주장하기 전에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감적 경청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상처를 덮는 말의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를 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귀와 또 마음과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번 한 주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들어주시는 믿음의 실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